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저도 좋아요. 준다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고 받는다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지요. 자녀들 세대가 어른 세대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고아되셨네요. 저희 모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고아되셨네요. 아니요, 저는 고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교회를 우리 어머니 삼아 주셔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없지요.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작업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꼭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앉으신 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러한 민족이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로 비유를 좀 하셨어요. 돌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감람나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돌감람나무 그랬거든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참이라고 하는 말과 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 그랬어요. 이게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왜 이것은 진짜 참나무고 이쪽은 돌나무라 그랬는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당신의 영역 안에 가든 당신의 그 농장 안에다가 심어서 주인이 잘 관리하는 나무를 참감람나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야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어서요. 짐승이 어떻게 해도 누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나질 못하고 좀 이상하게
자라긴 자라는데 이상하게 생겨서 열매가 맺히긴 해도 제대로 맺히질 않고 사람들이 따서 먹을 만큼의 상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나무에 똑같은 감람나무요. 기름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나무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는 나무로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들을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 야생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봅시다. 이제 제가 요거 나무를 이제 접붙이는 거지요. 나무를 자르고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원래 그 가지에 있었던 그 속성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데 저게 사과나무도 이렇게 접목을 한답니다. 잘라가지고 붙여놓으니까 27쯤 되니까 이렇게 싹이 났어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요 나무가 고염나무하고 그 다음에 감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염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접붙이면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고염나무에는 아주 생존력이 강해서 굉장히 그 뿌리를 내리고 아주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나무를 갖다 이렇게 접목을 하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근데 고염나무에 고염 또는 고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얼만큼 큰 게 열리는가 봤더니 지금 동전이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동전만큼 요만큼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 어디에? 고염나무에. 그런데 조금 볼게요. 이쪽에 있는 거가 고염이고 이쪽에 있는 거가 단감이에요. 그러니까 단감을 갖다가 고염에다가 접목을 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게 잘 자라나서 이렇게 감이 맺히게 되어지는데 얼만큼 커요? 저 몇 개 정도 고염이 몇 개 정도가 돼야 감 하나 단감 정도가 될까요? 저는 고염을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 단감 먹으라면 제가 먹겠어요. 왜냐하면 이 쬐끄만 거 입에다 넣으면 그 속에 씨 있잖아요. 뭐 이거 씨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포도도 저는 조그만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집어넣고 씨 이렇게 고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씨 없는 걸 좋아해. 그 다음에 거봉을 좋아해. 또 광고 다 나갔다. 어쨌거나 큰 감이 되어지고 단감이 되어지면 큼지막한 아마도 손에 이만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큰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접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조금 더 볼까요? 사과나무도 머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에서 잘 자라나는 생존력이 강한 그러한 그 나무인데 머루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맛있는 포도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잘 자란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감람나무는 안 그래요. 같은 것을 갖다가 접목을 해요. 그 어디에서부터 밖에 있는 저 야생으로 있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집 안에 있는 지금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나무에다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걸 조금 지나서 요 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밖에 있는 야생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물론 꼭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이게 가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할 만큼의 감람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렵겠지요. 또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맺혀지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저게 감람나무인데 감람원에 있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봤던 그 사진 중에 하나예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바로 이쪽 편에 보면 감람산 그런 거 있죠. 거기에서 이 관리를 하는 감람원, 감람나무들을 재배하는 그러한 주인이 있는 그 나무인데, 이게 얼만큼 된 거냐면 한 2000년 이상을 지금 된 나무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가지가 올라왔다가 이게 바람에도 꺾여지기도 하고, 너무 올라가면 딸 수 없으니까 잘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밑에 둥치는 그렇게 큰데 이게 나무 가지들이 너무 올라가지 못하도록 잘라놨어요. 근데 옆에 이제 삐쭉삐쭉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큰 나무에다가 그 야생 나무의 줄기를 하나 갖다가 꽂아 놓는 거예요. 꽂아 놓으니까 저렇게 옆에다 갖다 끼워 놔도 거기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 나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전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더 오래된 가지들이 열매를 맺히지 않으니까 그건 잘라주고, 그리고 새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시대마다 한 시대를 살고 세상 떠났지요. 아멘.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요. 재미없어 세상이. 맨날 재미없어. 그래도 재미있어요. 언제? 여기 서 있을 때. 할렐루야. 어쨌거나 그 먼저 믿었던 사람들 생명의 연한이 일뭐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뭐 이런 세월들 살 때 그게 전부 다 이제 잘라지고 새로운 가지들이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가지들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어디에서 밖에서 잘라다가 거기다 심는단 말이에요.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원 가지에서 잘라서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할 때에 어때요? 이게 갖다 붙여놨더니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열매가 안 맺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잘라버리겠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지 아니하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짧게 믿더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열매 있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기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사명을 잘 안 감당했어요. 우리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사건을 일으켰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기다린 다음에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계속 뭉쳐있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작업을, 핍박을 일으켜서 흩어놓으셨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열매 맺히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만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어디로 보내요? 이방으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원 나무의 접목이 되어져서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맺힐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맺히게 되면 자르지만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더 잘 맺힐 수 있도록 주위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지 작업이라 그래요. 옆에 열매 맺혀야 될 가지에서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이걸 방해하는 옆 가지들이 있으면 이걸 잘라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림을 받는 가지요, 아니면 붙어 있는 가지요? 붙어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이러한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지면 가하지만 열매가 안 맺혀지면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원나무는 지금 뭘 의미하냐? 이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뿌리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뿌리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나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나무에서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들이 이 열매 맺어야 되는 그 가지가 뿌리를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뿌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현관으로 나가서 옆에 보면은 거기 나무 가지가 앙상한 게 하나 있어요. 화분에 지금 있는데 그게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하고 같은 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몇 개는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내가 사나 죽나 보자 그러고서 물도 주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끄트머리에 지금 싹이 나와요. 끄트머리 안 죽었어. 할렐루야. 그 말인즉슨 뿌리가 죽었다? 안 죽었다. 뿌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것처럼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 가지에서 새순도 나오고 새순이 나오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게 되어지지만 뿌리가 문제가 되어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끄트머리가 살아서 있다라고 해도 뿌리가 죽어 있으면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잠깐 동안은 꺾여져 있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이 수명이 조금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뿌리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뿌리인 것이요. 아멘.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고 부모 부인하고 싶고 부모에 대해 거역하고 싶고 부모를 막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생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만 그렇게 나의 뿌리십니까? 아니요. 내 육신의 부모도 나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나의 부모에 대하여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공경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경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그분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보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그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드리게 되어지는 거,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아멘. 장수뿐만입니까?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리라 그랬거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틀림이 없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속상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셨고 나도 부모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생활이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세대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지요.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더 거리가 멀어요. 옛날에는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거 보고 같은 거 먹고 같은 생각 속에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참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셔도 자녀들은 도시로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에 대한 것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막 엄청난 지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서로 달라져서 그것도 모르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의 지식이 풍부한 시대가 되어져서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그건 맞아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따라가면 부모님만큼만 살아요. 옛날엔 나만큼만 살아도 된다 그랬기에,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부모들 세대와 우리들 사는 이 세대가 너무 갭이 커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기가 쉬운, 부정하기가 쉬운 그러한 마음들이 더 옛날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까지도 아셔서, 이러한 것들을 일어날 것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마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막 뭔 소리 하거나 못한다고 막 무시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많이 어려움 속에 계시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쭉 믿음 안에서 지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공경합시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요. 나의 다음 세대에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의 다음 세대가 존재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진액을 받아서 살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들이 이 뿌리를 인정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마지막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으리라. 그 형벌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 멸망이라고 하는 것, 아니 영원한 심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될 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부모님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그 부모님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가 나무의 접목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붙어있던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열매 맺혀진 접붙임을 받았던 나무의 열매가 이쪽에 있는 가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그것도 없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이 원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난 척하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마음이 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 어때요? 에이 그것도 몰라. 에이가 왜 들어가? 모르는구나 그러면 되지. 에이 그것도 몰라. 그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르세요? 그러면 알려드리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 이건 무시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나보다 먼저 믿었다라고 해도 나보다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믿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져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가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대단히 쉽단 말이에요. 원가지들이 열매가 시원찮으면 잘라 버린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혀서 내가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긍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인이 가만히 보면 너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너는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야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가지들도 주님께서 잘라내시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조금 전에 우리 신집사님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아프면 조금 이렇게 힘들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나도 안 내려오고 싶어. 요거 뭐 그냥 몇 발자국 아니잖아요. 그 현관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근데도 어떤 날은 마음이 좀 무거워.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아멘.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그러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내 뿌리를 부인하거나 부정을 하며 내 옆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들까지도 부정을 하는, 너는 나한테 내 식구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달라, 믿음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공간 안에, 여전히 같은 뿌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대를 존중을 하고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 진짜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한 믿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주례를 쓰셨던 고만복 목사님, 제가 그분의 믿음은 제가 못 따라갔어요.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요. 그분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 산 쪽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새벽기도 가면. 그래서 저 목탁 소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목탁 소리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탁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대. 그러다가 고막이 나갔어요. 이거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요. 고막이 나가서 평생 보청기를 끼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빼놓고 계시면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같은 방에 있잖아요.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하나가 지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거 갖다 끼워야 들리는데 안 끼니까 속소리 들어가지고 빼야 되잖아요.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요. 딴 목사님들은 다 알아듣는데 그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쫓아가지고 반대쪽에다가 어쩌고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 마음의 진실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절 앞에 가가지고는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면, 정죄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심판자입니까? 아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상대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그를 정죄하고 내가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격려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돕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등치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 가지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 강한 것이 세워지고 약한 것은 부러지겠지요. 약한 것을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실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먼저 됐으니까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서 이 자리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와서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왜냐하면 보내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떨어질 건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너 왜 떨어뜨렸어? 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아니, 나 때문에 떨어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리가 차야 되잖아요.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주님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더러운 그릇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것이 있는데 이 그릇이 막 거칠거칠해요. 막 밤송이처럼 속에 가시가 많아요. 거기다 무엇인가를 담겠어요? 안 담아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원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 언니, 동생, 오빠, 동생, 막 형 막 이래가면서 막 싸워, 다퉈.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아니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해.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뿌리가 원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 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부모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영육 간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단다. 저는 처음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었거든. 용돈도 많이 안 주고 그래서 몰래 엄마 주머니에서 슬쩍 하기도 했거든. 그러다 걸려가지고 혼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맨날 이 성경 얘기만 하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데 나는 용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쑥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저희 어머니 덕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에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의 기도 그 덕에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인정을 하고 부모를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존중을 하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저 위에 계신 원뿌리가 되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니까, 원뿌리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은 물을 올려보내야 될 때다, 지금은 양분을 보내야 될 때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이게 전부 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계명으로 주신, 이것은 우리가 다 잘 되어지는, 영육 간에 잘 되어지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부모에 대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지 뭐. 이 시대가 다른데 뭐 알고 살고 있는 것들이 사는 방식이 다 다른데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하는, 공경하는, 이
공경이란 말은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사랑보다도 조금 더 깊이 공경하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대해서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여드리고 오늘 기도를 하겠어요. 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이나요, 글씨? 예, 그럼 보이는 대로 큰 소리 읽으시고 옆에서 안 보이시는 분은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 앞에 있는 것을 좀 한번 볼게요.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띄워보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야단마저도 우리는 뭐해요? 예, 공경해야 돼요. 아멘. 군사부 일체 그러지요? 군사부 그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왕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다 똑같은 분이래요. 군사부 일체 그 말이요. 왕이나 뭐요?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뭐요? 부모님이나 똑같이 높은 분들이래요. 군사부 일체. 그래서 그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대요. 그럼 왕한테 대우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지요. 아멘. 스승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님자 떨어졌죠? 선생 그리고 말아요. 그거 좀 문제가 많아요. 부모님 그래야 돼요. 아버님 그래야 돼요. 어머님 그래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모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양반 교육을 받아서 엄마가 뭐야? 어머니 그래야지.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그거 맞죠? 맞는데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맞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그렇게 기도를 해. 그건 틀리는 것은 아니요.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부모에게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전부 다 잘 내려올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거역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거의 이렇게 되어지면 내려올 것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 부모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 그럼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뿌리, 그렇죠? 부모님은 나의 뿌리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원인자다, 그런 뜻이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요, 내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그 부모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래 계획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땅에서 비록 다 누리질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회복되어진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섬깁시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매주마다 하세요. 뭐 주는 건 없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렇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성껏 이렇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머리가 조금 헝클어졌던데 이번엔 빗고 오셨네요. 막 이런 거. 내가 이발을 하고 왔더니 목사님 자르셨네요. 날 보고 또 이래.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서로를 좀 존중하고 서로를 좀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관리를 받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긴 맺혀도 볼품 없는 것이 맺혀요. 관리를 받으면 풍성한 것이 맺혀져요. 탐스러운 것이 맺혀져요.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다, 와 먹고 싶다, 와 갖고 싶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지도록 우리가 조금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예수 좋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데 와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소리가 좀 들리면 좋겠어요. 나도 좀 끼워줘, 그런 걸. 얼마든지 자리 있어, 그리고 우리 불러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나도 받아서 누리고 누리면서 넘치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송을 하고 주님 나도 뿌리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갖겠습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